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스포츠는 승리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유럽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클이죠. 미국의 사이클 영웅인 랜스 암스트롱이 있습니다. 그는 고환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복부와 뇌와 폐까지 전이되어서 생존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우승을 이루어낸 투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준 선수로 유명하죠. 투병 생활 후에 99년부터 2005년까지 뚜르드 프랑스 유명한 사이클 대회죠. 그것을 7연패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랜스 암스트롱을 사이클의 황제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를 아주 역사상 아주 위대한 선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1%의 희망만 주어져도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랜스 암스트롱과 함께 회자되는 유명한 사이클 선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이클 영웅으로 불리는 얀 율리히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는 랜스 암스트롱에게 밀려서 항상 준우승만 하는 선수예요. 준우승만 5번을 했지만은 2003년 우승보다 더 위대한 준우승을 했다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2003년 프랑스의 뚜르드 대회에서 랜스 암스트롱과 경기를 펼치게 되었죠. 근데 그 대회도 역시 랜스 암스트롱이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얀 율리는 여전히 2등으로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15구간에 1등으로 달리던 랜스 암스트롱이 환영인파로 나온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그걸 피하다가 엎어졌어요.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르고 있던 얀 율리는 맨날 2등만 했으니까 암스트롱 때문에 이번이 좋은 기회로구나, 우승할 기회죠.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선수가 랜스 암스트롱이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멈춥니다. 멈춰서 그 사이클에서 내려서 그 암스트롱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려주고 그 암스트롱이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할 때 동시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역시 암스트롱이 우승. 이 얀 율리는 결국 준우승을 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 대회는 진정한 우승자는 얀 율리히다. 그런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향한 열정과 도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그 마지막 심판을 앞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간절히 외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죄와 사탄과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기는 자와 패배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실패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후에 인류의 역사 속에 이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승을 부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부패하고 타락시키는 거죠. 일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마감하는 날,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날,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인생을 마감하는 천국 가는 때까지 영적 싸움을 계속해가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영적 싸움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된다면 이 싸움이라는 걸 인식하고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이기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되겠죠.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대적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사망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무서운 박해와 핍박을 가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은 백성들이죠. 그들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죠. 오랜 시간 동안 43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그 숫자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죠.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친히 강림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성전을 짓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여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바위에서 쏟아내는 물을 마시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도록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이 사탄의 승리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사사시대가 찾아와요.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말이죠. 그들은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되죠. 역시 사탄의 승리.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사사인데 그 시대는 아주 노골적으로 대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는 거 싫어요. 하나님이 없는 저 이방인들처럼 왕이 사람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고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실패. 사탄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냈어요. 이번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사탄의 승리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는지. 그 강력한 로마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부흥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데 부패하고 말죠.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가톨릭. 어둠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다가 개혁을 일으키시고 종교개혁과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근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탄은 계속되고 있어요. 초대교회 승리. 그게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박해가 굉장히 강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로 억압했습니다만 이 시대는 악한 원수마귀가 세속화로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점점 나아지니까 다 부패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정치와 종교가 타협하고 야합하고 그렇게 부패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못할 때 역사가 일어나겠죠.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탄과의 싸움, 이게 인류 역사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마감할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의 역사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떻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 싸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복종하라, 대적하라. 둘 다 명령이에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 아래 두는 거예요.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뜻이 항상 부딪히잖아. 아니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인간의 생각과 주장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인간의 생각과 주장들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는 멸망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길을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생각과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가를 알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복종도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한다는 건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시험에 대항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마귀와의 시험에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종하라, 대적하라는 다 군사적 용어예요. 군사적 용어. 전쟁에 필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관건은 뭐 군사력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군사력이 강하라가 이긴다. 그래서 뭐 군인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 군사력이 월등해야 된다. 여기에 뭐 엄청나게 관심을 두죠. 그리고 또 관건은 군인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군인들이 용맹스러워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두렵고 벌벌 떠는 오합지졸들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기드온 300용사처럼 말이죠. 용기 있고 또 하나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죠.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겠죠. 잘 훈련받은 군사들. 또 전쟁에 있어서 그런 용맹스럽게 헌신하는 그런 군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명분이에요. 전쟁은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 건 자기의 목숨을 내거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또 자신들의 가족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이게 명분이 있는 싸움이냐라는 거죠. 이게 분명해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싸움의 승리의 원칙은 달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달려나가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싸움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 승리함으로써 다윗이 위대한 영웅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 승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명분이 분명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받는 거죠. 그 물맷돌 하나 던진 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니까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히 성공하고 더 많은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런 싸움에는 절대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싸움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는 전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진리, 의, 믿음. 의롭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그것이 정욕과 교만에 근거한 것이라면 절대 주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말은 그럴듯하죠. 십자가를 그냥 대단하게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모슬렘과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모슬렘과 싸워서 이기겠지. 웬걸? 누가 이겼습니까? 십자군이 졌어요. 왜? 의에 대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펄러 걸면서 나갔는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물 취하고 나쁜 짓 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할 수 없어요. 그런 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내세운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 싸움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그 다음에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적해야 됩니다. 당연히 대적해야 되죠. 물리쳐야 됩니다.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8절로 9절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도 조건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야 이긴답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예배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겠죠. 예배, 그 예배 안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겠고 다 예배죠. 말씀 묵상, 기도.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만 허용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두려움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신이 강림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럼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까이 침범하면 죽는다고요. 딱 그 선을 그어주셨어요.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고요. 출애굽기 19장 21절로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들이 돌아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은 메디아도르,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무섭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걸. 그래서 부탁을 하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제사장이에요. 메디아돌.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중보자, 거룩한 예배자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바로 쏟아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고요. 성전이 제사와 성전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제사 예배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들으면 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는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요. 두렵고 떨리죠. 하나님 말씀대로 콕콕 찔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래서 성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결해진다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니까 성결해지는 겁니다. 아멘. 형식적인 예배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배를 일주일에 10번도 더 드려.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일까요? 그 예배의 형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까이 하는 의미를 알아요. 의미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생각과 행동은 엉터리야. 죄악 가운데 욕심에 이끌려 살아. 그런 상태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우리는 선행죄에서 보았죠. 간음하는 자들아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세속화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간음이라 그랬어요. 간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랑과 정욕 그게 어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겸손과 교만 절대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지혜와 어리석음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야 이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버려야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이 싸움에서 못 이겨요.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호세아 10장 1절로 2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라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제단은 이방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제단.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헐어버리실 것이다. 번영하고 잘되게 해줬더니 우상의 제단만 점점 세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다. 멸망의 원인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 청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 솔로운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한 마음이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복종이란 말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성결케 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해 갈 때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이에요. 참패를 당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중에 죄진 사람이 있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 전리품을 절대 손대지 말라 그랬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면 안 된다고.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아간,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딱 한 사람이 죄를 졌다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아간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무슨 죄를 진 거야? 실토하죠. 제거시켜. 그거 제거시키지 않으면 너는 절대 못 이겨. 그래서 결국 아간을 정리하고 나가 싸우니 승리하였더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티끌만한 죄도 깨닫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의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죄를 깨닫고 용서받는 거예요.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겠죠. 내가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 현재 하지 못한다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서 희희낙낙하고 웃고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세속화에 길들여지면서. 예? 그러니까 그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는 절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9절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는 어때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 주 앞에서 겸손하라. 10절이잖아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앞에서 발견된 자신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겸손이라고 하는 건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겸손하지 않음.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저는 자기중심. 자기 생각이 옳다고요. 주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내가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요. 고백하는 게 겸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으로 죄를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앞세워 나가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요? 세상에는 그렇게 이길 줄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반드시 망해.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스라엘 역사에 충분히 나타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싸움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싸움인데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아무리 군사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도 이 싸움은 무조건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싸움의 목적, 승리의 목적이 뭐냐? 내가 영광스럽고 세상에서 부와 재물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까? 승리를 통해서? 아닙니다.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죠. 그게 영적 싸움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 대한 인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대적하고 알아야 이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면요. 이 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져야 딱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과. 그래야 이기죠. 그 다음 성결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성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하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승리로 나타나게 된다. 이 승리가 왜 중요합니까? 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 7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치시는 음성이에요.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그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곳에 들어간 사람 누구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게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해야죠. 훈련받고 말씀 안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거 절대 못 이깁니다.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 약한 세대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함으로써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